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3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종은 우두나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심순덕 씨가 쓴 시 중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동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할 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륜 최대의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천륜,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인륜,
바로 사람을 위한 계명인데 그 인륜의 계명 중 첫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세계적인 역사 철학가 토인비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의 효사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느라 전 삶을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녀를 정답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동자이며 가장 눈물겨운 광경은 자녀를 위하여 일편단심 헌신하는 어머니의 모습이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가장 넓은 품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어버이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마는 자녀를 낳고 한 아이의 어버이 되어 노심초사하며 아이를 돌볼 때 어렴풋이나마 부모의 정성과 희생을 헤아리게 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의 아들이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눈에 사시가 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하기 전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형이랑 내가 아플 때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는 거야.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존재의 고향이며 최초로 만나는 사람이며 배우는 스승이고 사랑하는 친구요. 그리고 기쁘고 감격할 때 그리고 위기와 시리에 빠졌을 때 또한 찾는 구원자입니다. 그러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천륜이요 인륜이며 축복이 보장된 일인데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첫째, 페루나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하야와 같은 마음과 두 번째, 탕자와 아버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지략이 있고 포부도 큰 인물이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의 칼을 든 페루나요 역적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참한 최후를 당한 자가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그 못된 자식을 참아 있지 못하고 참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죽었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의 눈물겹고 하야와 같은 넓은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부모의 마음 네 가지를 먼저 알아봅니다. 어버이 마음은 첫째, 항상 자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누이 동생 다말의 간통 사건으로 첫째용
암놈을 죽입니다. 그래서 외가로 피신하여 3년간 떠나 있을 때에도 다윗의 마음은 항상 압살롬을 향해 있었고 전선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며 아들이 무사하기를 고대했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한시도 자녀에게서 떠나 있지 않고 아무리 똑똑해도 아버지에게는 철부지요 대장부라도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아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어버이의 마음은 항상 자녀를 향하고 있고 어버이의 마음은 두 번째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관을 빼앗기 위하여 아버지를 반역했다가 처참하게 죽은 아들에게 왕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고 싶었지만 군주의 왕도는 개인의 사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주고 뼈라도 깎아주고 싶어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둘째 아들이 자기 아들 눈 수술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도 형이랑 내가 아팠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엊그저께 아름다운 교회 원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원목사님, 사례비도 많이 받지도 않는데 그 애들한테 요한이랑 원요한 목사랑 또 원예림 지금 김관중 목사의 사모가 돼 있어요. 자식들이 다 목회를 하는 집안입니다. 근데 사례비는 얼마 받지도 않는데 원요한 목사한테 100만 원씩을 떠주고 있어요. 방세로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고 뭐 하고 있어요. 또 예림이한테도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원 목사님 이렇게 어려우신데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놔두시지요. 그때 뭐라냐면 아니에요 목사님. 주의 일을 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주의 일을 하기 때문도 있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뼈라도 깎아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심정이 어버이 마음입니다. 세 번째 어버이의 마음은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괴로움을 준 사람은 자식들입니다. 질병, 실수, 거짓, 고집, 억지 생떼를 써서 부모를 골탕 먹이고 속을 썩여드렸지만 조금 더 섭섭하게 여기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큰 실수나 죄를 지어 지탄을 받아도 일시적인 그리고 우발적인 실수로 할 뿐 자식을 죄인 악도로 보지 않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다윗도 반역 페루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하면서 물 위에 올라서 대성통곡을 한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식은 있어도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버이의 마음은 네 번째 자식을 최고로 알고 축복합니다. 자기 자식 못났다는 부모 없고 자식이 못되기를 원하는 부모 없습니다.
내 자식이 최고요. 일편단심 자식 잘되기를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렇게 어버이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 다 주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페르나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하야 같은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탕자와 아버지입니다. 탕자와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심정은 보살피고픈 심정입니다. 양육받은 둘째가 먼 나라에 가서 청혼의 꿈을 펼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심정은 안타깝고 아팠을 겁니다. 비록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멀리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어버이 심정인데 이것이 자식 보호 본능입니다. 이렇게 어버이의 심정은 보살피고픈 심정이요. 두 번째, 어버이의 마음은 다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큰형은 안 받은 줄로 알지만 각각 다 나눠줬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에 비해서 집안의 탕자가 첫째고 둘째는 집 밖의 탕자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장차 돌아온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다 주었는데 어린 나이에 재산 관리 능력이 없는 것을 알았지만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버이의 심정은 자녀에게 살과 뼈를 깎아서라도 다 주는 마음인데 그러기에 노후의 경제권을 다 넘겨주고 나면 멸시와 천대를 받을 줄 알지만 자식에게 주고 싶은 본능적 사랑에 결국에는 다 주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어버이의 마음은 자식을 믿고 기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먼 산에 올라가서 아들만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인데 그 즈음에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와 아랑 것 없이 흥청망청 주색 잡기에 아주 힘을 썼습니다. 어느 집 자식이 잘못되었다는 소식도 들렸으나 그러나 아버지는 내 자식이 그럴 리 없다고 믿었고 설령 잘못되었어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로 어버이의 마음은 측은히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거액을 가지고 금이 환영하겠다는 아들이 비단옷은커녕 거지 몰골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왜 그랬냐고 책망 한마디 하지 않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맞아들였는데 다윗도 페르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하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어버이의 심정은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자기 몫을 탕진한 둘째 아들에게 목욕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는데 이것은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축복입니다.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버이의 심정인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마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탕자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돼지 치는 거, 둘째는 재산 다 탕진하고 그 먼 나라에서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이 돼지 치는 것은 저주받은 인간 이하의 일로 완전히 버려진 신분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가 돼지의 가치로 전락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길목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상고가 먼데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안아줍니다. 이사야 59장 14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분노도 없었고 한마디 묻는 말도 없이 그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감격해서 울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압살롬과 탕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고 시조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반중 공감이 고와도 보이나니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으니 그를 서로 하너라. 참 잘 익은 좋은 감이 있어서 그걸 품어가서 어버이에게 대접하고 싶은데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하고 싶어도 안 계신 부모를 생각하며 그를 서러워한다. 이렇게 시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온 효를 다할 때 자식이 반효를 한다 그럽니다. 내가 자식에게 베푼 거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해도 효자, 효녀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온 효를 다할 때 자식이 반효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한 그 대속의 사랑은
갚을 길 없는 은혜요 엄청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요.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사랑하시고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섬기고 아멘.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인륜의 첫 계명인데 실제 우리는 자식은 사랑하지만 부모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갚을 길 없는 은혜요. 그 대속의 사랑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랑일진데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아버지께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